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 리더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어떻게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인가?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께 첫 번째 말씀이, 자, 여우도 거할 처소가 있고 공중의 새도 다 자기 집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어디 가서 머리 들고 잠잘 것이 없고 처소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을 너를 위한 삶이 아니고 너를 희생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나를 따르게 되면은 내가 고액의 연봉을 너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저는 신학생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이 되게 되면은 나라에서 다 책임을 지고 월급을 주잖아요. 또 연금 들어가면은 또 20년 이상 안 되면 나라에서 연금을 주고. 근데 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식, 쉽게 말해서 임시직이 아니고, 임시직 뭐라고 그래요?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이 되는데 왜 이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잖아요. 일반 세상의 공무원들도 다 나라에서 세금 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러나 어떤지, 물론 큰 교회 목회자들은 공무원 이상의 그 대우를 받고 살겠지만은, 일반의 보통 한 3번 이 정도는 다 평균 이하의 삶을 살잖아요.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는가? 근데 주님은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그런 안락한 삶을 포기해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따르는 일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세상의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일정한 처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 까반자의 이사장이 우리를 보러 온다고 해서, 아니 까반자 색깔 올라면은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4시간을 걸리는데 차 타고 이 부부가 돌아왔다가 우리 1시간 만나고 다시 돌아가면 8시간이 걸리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 몇 아내가 자기 집에 있다는 거여서 여기 있다가 또 거기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물론 기사도 있기 때문에. 자, 세상 사람들도 별장이 있고 여러 가지 처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일정한 처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그네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오히려 호화하신 것이 아니고 4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지역 단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을 위한 삶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여행하기 위해서 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사신 분이죠. 근데 가는 곳곳마다 어떤 데서는 환영받지만은 어떤 데서는 배척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종교 지도자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배척했습니다. 왜요? 자기들과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육신의 형제들도 초창기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을 하면 서울이나 가서 일하고 그렇게 하지 왜 이런 총구석에서 있느냐, 이런 식으로
또 예수님을 핍박했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높은 연봉을 제시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란 것은 안정된 수입,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 삶이에요. 자,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개척에 나가는 길입니다. 한때는 신학생들이 많아졌어요. 한때 80년대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신학교 와서 목사 되게 되면은 이렇게 교회도 금방 부흥되고 뭐 잘 되는구나 해가지고 신학대학원 목사적인 코스에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2대1, 3대1 됐어요. 시험 봤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한 번에 못 들어가면 재수도 오고 삼수도에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여기도 광주신학도 마찬가지고 호남신학도 보게 되면 젊은이들이 없대요. 젊은이들이. 그만큼 이제 매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신학교 오는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좀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대요. 그래서 뭐 그런 시대가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는 길이 그야말로 개척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정말 힘들죠. 저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저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업하는 것과 직장 생활과는 전혀 마인드셋이 다르잖아요. 직장은 맡긴 일에서 충성만 하게 되면 열심히 하게 되면은 월급이 나와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사업은 그렇지 않아요. 사업은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사고 나면은 반드시 이것이 수요가 있어 가지고 잘 될 것이다. 내가 가게를 오픈해 가지고 물건을 갖다 놓게 되면은 반드시 사람이 사갈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지 않죠, 시작할 때. 근데 사업이란 것이 이게 코로나 오고 못 오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사업에 성공한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것이나 교회를 개척한 것이나. 그러면 사업하신 분들은 뒤에 뭐가 있어요?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 자본으로 어느 정도 한 1년, 2년 투자해가지고 흑자가 될 때까지는 계속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척은 어떻게 하는가? 개척은 돈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목사에게 뭐가 필요한가? 목사가 얼마나 돈 있는 거 없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것은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밀수있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세상적인 것을 생각해서는 네가 이렇게 나 따르다가 반드시 이렇게 고난 당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또 뒤돌아설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희생과 고난이 있지만은 너희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의 씨앗을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신학생들 만났어요.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대를 간다. 왜 의대 간지 아느냐? 아픈 사람 병 고쳐주기 위해서 간 사람도 있다. 히포크라스 정신에 따라서 그런 고귀한 사명 가지고 간 사람도 있던데. 그러나 대부분 80~90%는 고위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좋은 명예가 있고 안정될 수 있고 안정된 모든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좋은 직장도 많이 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목사 되려고 하지 않는다. 생각해봐라. 의사는 좋은 일을 한다. 아픈 사람들 병을 고쳐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혹은 암병 걸려서 죽은 사람들 고쳐내기도 한다. 그러나 의사가 아무리 명의가 사람을 고쳐놨어도 이 사람은 언젠가 죽는 거다. 생명을 잠깐 연장시킨 것뿐이다.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목사가 되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 것이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리는 그런 삶이다.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삶이냐. 그래서 너희들 이 시골에서 신학교 다닌다고 기죽지 말고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사명이 있고 얼마나 귀하냐는 것을 자긍심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항상 목회자를 만나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당신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사람을 지옥에서 끌어내서 천국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다. 지금 당신들이 이곳에는 처소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들로서 영원한 처소를 입어오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가난한 마인드 가지고는 우리가 사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한 알의 미랄에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부자가 돼서 호화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고 또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복음 때문에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 처소와 영광의 보좌를 예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네가 복음 때문에 네 형제나 자매나 네 가족들을 좀 소홀하게 돌보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 형제나 자매나 어떻게 형제나 자매를 100배로 받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은 친척들은 많아봐야 10명 20명 주로 만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다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날마다 오히려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저 남동생 있지만 남동생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날까 말까요. 어쩔 때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만나잖아요.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두 번 만날 수도 있게 되고 비전 섞을 때는 날마다 보고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게 우리의 형제의 가치. 그리고 이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영원히 하나님에서 못 만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 만나는 가족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거할 곳이 많이 없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간다. 이 거처란 말이 영어 성경에 맨션으로 됐어요. 맨션으로. 그래서 좋은 처소를 예배로 가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이렇게 집 사기가 어렵잖아요. 서울 경기도에서 집 사기가 굉장히 더 어렵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 사는 것을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냥 버려서 먹고 쓰고 그냥 놀러 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장말로 벗어버리게 되면 이 흙으로 지지 않은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에게 천국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름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그 성곽의 12기초석, 기초석에 그 위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나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지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군가? 지상에서 대통령 된 사람이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뭐 이정 회장처럼 이렇게 큰 재벌이 이렇게 좀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출세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12사도를 능가할 크리스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지야 직접 하나님과 더불어서 3년을 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그 천국에 12기초석인데 거기에 이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천국에 세계의 비전교회라는 그런 집이 있다 하게 되면 12기초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 장로님들 안수집사 이름이 다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정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어떤 면에서는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했잖아요. 이것들이 다 우리의 상급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이제 교회에서 또 단체에서 이제 해외에 선교 가게 되면요, 우리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단체가 많지 않아요. 그냥 비전 치료해야지 쭉 선교 현장 돌아보고 또 교회 가서 좀 설교하고 또 뭐 좀 나눠주고 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하잖아요. 또 단기 선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영향력은 뭐냐면 리더십은 뭐냐면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그 교회 주변에 또 어린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지역의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집에서 사역은 여기도 보고 그래서 70명의 그러니까 부부가 거의 다 부부가 왔는데 한 40명의 목사님들이 모였다면 40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분들의 생각이 바꿔지고 나면 그 교회 교인들의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끝나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단톡방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서로 간에 이제는 우리가 지킨이 아니야. 우리는 이글이야. 우리는 날아가야 돼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다고 너무나 이게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이 하고 또 편하다면서도 말하게 되고 그러면 목회자들의 마인이 바꿔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게 된 사역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2차례 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일이고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천국에서 보상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보상을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세상 것을 부인하게 되면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라.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서 장사란 말은 뭐냐면은 지금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저희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게 되면은 그때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장례식도 않고 주님을 따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쭉 해왔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딱 2년 못했어요. 또 제가 해외 사회가 2년 4개월 만에 제가 나갔습니다. 코로나가 덜 끝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러고 났더니 그때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나를 따르지 않다 하게 되면은 2, 3년 동안 기다린다 하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고 천국에 가셔버려요.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너희 육신의 형제도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너희 부모님을 또 너희 아버지를 좀 돌보게 하고 그러다가 장례식 돌아가셨다 하게 되면 와서 당연하게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네가 할 일은 뭐냐면은 나를 따라서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고 또 여유가 있게 되면 목사님 하는 일에 협조하고 또 선교도 하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비행기 타기가 힘듭니다. 건강할 때 저도 그래요. 비행기 탈 수 있을 때까지만 저는 회사에 간다. 비행기 못 타면 못 하는 거예요. 4시간 필리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지루하지 않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7시간을 비행기 타다 보니까 한참 오니까 3시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시간 반이 남았어요. 야, 이게 멀기는 멀구나. 그럼 비행기 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체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때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변명해서 안 따르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 보게 되면 때를 놓칠 수가 있다. 연로한 아버지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르심에 다음에 따를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부름받지 않는 가족들이 대신 행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내와 가족이 있었어요. 아픈 장모님도 계셨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로 즉각 예수님을 따랐죠.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만약에 시몬이 베드로가 예수님 장모님이 계시는데 물론 예수께서 우리 장모님을 고쳐 주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좀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게 되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변명하고 즉각되지 않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지금이 30세기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 30년 생활할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반드시 그에 맞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결과 베드로는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큰 특권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했다는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큰 축복이고 특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이 후회가 안 되죠.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오순절 성령 받고 복음 증거하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더라. 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아침에 나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수확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5,000명, 3,000명이 회개하도록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가게 되는 박이호에서 이틀 사역하고 딸라가 주일 예배 드리게 되고 아우로라 그다음에 이쪽 또 판가시안에 또 가서 또 하게 되는데 또 전산에도 다바오에도 가야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수백 청년들에게 왜냐하면 이제 통역이 좀 필요하고 또 사역자들이 필요해서 청년들이 얼마나 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냐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명단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수백 청년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집에서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박교에도 뭐 한 이렇게 대여섯 명 오고 저 판가신안에서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하는데도 한 15명, 20명이 오고 또 심지어 저 다바오 거기는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다바오 전선하고 저쪽에 다바오 딱꿈 거기에도 몇 명이 오게 되고 또 안길리스 거기 하는 데는 한 20명 와버리게 되고 명단을 쭉 보냈어요. 이게 사시냐니까 오면 뭐 한두 명이나 이렇게 몇 사람 오고 말 것인데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얘들이 지난 4월달에 해가지고 불 받아봤구나. 이게 제정신이야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나는 이제 한두 사람 와가지고 행편 때문에 올 수 있다면은 몇 명이 오는 거 내가 기하겠어. 나 반드시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너라 가거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올 수 있다면은 몇 명이나 참석하는지 난 알려달라.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들어왔죠. 그게 뭐니까 베드로가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부르심에 즉각 순종이라. 자,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애굽에 살았을 때 그 마인셋, 정신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애굽에는 종살입니다. 종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창조적인 능력이 파괴되어 버려요. 시킨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이렇게 망하는가? 창조성이 없어요. 북한 봐보세요. 북한도 1인 독재하면서 거의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일해가지고 똑같이 공평히 나누자. 굉장히 이성적인 건데 인간은 그러고면은 거기에서 의욕을 상실해버려요. 내가 하루 8시간 일하는데 8시간 동안 시간만 때문에 잘해나 못해나 내 힘을 다해서나 힘을 다해서나 똑같이 월급 받는데 여러분 만약에 월급이 직장생활에서 교사나 의사나 또 모든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나 다 의사나 모든 것들이 전부 월급이 똑같다 해도 누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다 인간은 뭐예요? 경쟁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또 동기 유발이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개발합니까? 남한 공격하려고 이렇게 핵무기나 개발해야지 핵무기 외에는 북한은 개발된 게 없어요. 사람의 창조성을 파괴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왜 이들이 안 믿지 않냐면 광야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만나면 항상 하나님 엄마에 우리 애굽이 좋았다. 종살이할 때가 좋았다. 사실 애굽이 뭐가 좋습니까? 나라 잃어버리고 종살이하면서 애굽 사람한테 핍박받고 죽인당하고 그게 뭐가 좋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식민지 시대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자의 길 가는 사람들은 시련과 사단의 공격이 오게 되면 포기하고 뒤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르다가 장차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습니다. 결국 실패밖에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불탈 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너무나 소돔과 고모라성에 두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꺼내와야 되는데 못했다고 아쉬워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특권이고 또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한 일에서 이해를 못해요. 이 가치를 알지 못해요. 목사가 성도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가치를 모르게 되면 사람들이 목사를 무시해요. 성도를 무시하고. 그러나 그 가치를 안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제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바치잖아요. 그런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GBS에서 헌신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일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중국 선교하신 분들이요. 선교사들이 신분을 노출 안 하려고 그래서 사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인 줄 아세요?
돈은 보내는데 아무 열매가 없고 그 현지 나는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쓴지도 모르게 되고 또 현지 선교사들도 현지인들 때 많이 이렇게 사기당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지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서 어디 가서 무슨 사고인지 다 보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뭐 관광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쇼핑은 어떠고 그러고. 미국에 가가지고 어디 막 구경시킨다고 얘들이 데리고 다니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 또 허리도 아파가지고 좀 거리 가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가다가 주저앉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뭘 보는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광경. 그같이 아름다운 광경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투자한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도 보고리에 조셉 목사님 교회 갔어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오게 되면 조셉 목사님이 120kg 몸이 나은 분이요. 제가 반동신학교에서 작년에 만났는데 이분이 그때 반동신학교에도 거의 10분가량 참석했어요. 신학교 기숙사에서 이분들이 같이 있으면서 이분들이 이제 은혜 받고 한국 온다고 걱정했어요. 이렇게 뚱뚱하신 분이 어떻게 비행기를 타가지고 한국 와서 2주 동안에 훈련을 견딜 것인가 걱정이 심히 됐어요. 근데 한국에 집에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 정승교 선교사님이 이제 보고를 해요. 이분들은 침대가 필요하다. 땅바닥에 못 잔다. 침대 있는 방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옆에 있는 온누물 새로 얻었어요. 새로 얻어가지고 2주를 한 달짜리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이청사는 어디 침대 1인용 매트리스를 2개 갖고 하고 2개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분들을 쓰게 만들었어요. 나는 일단 몸이 우리보다 뭐 배나 크니까 너무나 걱정되더라고요. 이 양반들이라고 그걸 이끌고 어떻게 와서 훈련받고 마는데 이분들 와서 은혜 받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교회가 굉장한 교회예요. 딱 보니까 상업지구인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 건물이 당신 교회입니까? 아니면 렌트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샀다는 거예요. 당신은 목회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러니까 15년 전에 자카르타에서 큰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다니면서 날마다 뭐냐니까 접대, 사람들 손님 접대냐 접대 골프를 쳤대요. 자카르타에 날마다 골프 치는 게 일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집사였는데 이 교회 집사였는데 이제 집사 그만두고 생각해가지고 와서 목회한다. 근데 이가 이쪽 교회 안내인데 뒤에 보게 되면 큰 메인 도로예요. 그래서 상업지구인데 비쌀 것인데니까 15년 전에 인수받아가지고 샀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도 보니까 아름다 깨끗하게 잘 놨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저는 주일의 메시지는 똑같은 겁니다. 주일 예배 잘 드려서 영적으로 건강해라. 11조 드려서 물질에 축복받아라. 그리고 또 주의 리더들,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잘 섬겨서 자녀들이 복받아라. 이것밖에 말 안 해요. 근데 사역 시간에 한 사람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 교회가 흔치 않거든요. 물론 순복음 교회지만은. 그리고 정재교 선교사님이 통역했는데 예배 시간에 성령이 각상 만지시고 역사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교회가 특별한 교회다. 이제 그것이 놀란 거냐면 찬양 리더가 다른 데는 보고로 침례교 이제 목사님이 주관해가지고 학생들 와서 찬양하는데 찬양 리더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노래하는데 자기들은 잘하는데 내려올 때는 노래하고 있어요. 노래. 얘들이 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여기는 리더가 앞에 찬양 전부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힐송 우리 하는 그 집에서 거의 찬양 거의 급사 분위기가 또 그래요. 이 교회는 정말 특별하다. 오히려 수련한 것보다 훨씬 낫다 생각되었어요. 근데 그 찬양인들 막내 아들이에요. 아들이 셋이고 딸이
아들만 셋 딸째 아들만. 근데 큰아들이 다 작가를 살아요. 셋 다. 큰아들이 변호사고 둘째가 회계사고 셋째 지금 여기 있는 거 셋째 큰아들이요. 셋째인데 셋째 아들이 옆에가 이제 와이프고 둘이 다 변호사예요. 이 변호사가 자기 아버지 교회 와서 차 타고 와서 주말에 오면 여기서 자고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막내 며느리도 변호사여가지고 큰 높음에서 일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 놀랐어요. 내가 밥 먹으면서 그랬습니다. 당신도 변호사냐니까 자기는 사업가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대. 근데 왜 그럼 전부 다 이렇게 아이들 전부 다 변호사를 키웠냐니까 학교를 작가를 때 있는 크리스천 학교를 보냈다고 해요. 거기서 애들이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보니까 믿음도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4월 달에 한번 오너라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또 와서 보니까 은혜 받은 자녀들이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목회자 자녀들도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번에 보고를 목회자 사역할 때 찬양 리더한 사람이 아모스라는 등치 큰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 아들이 찬양 인도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아모스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우리 아들이 찬양 인도하고 뭐 했는데 그 교회 풀타임 사역자인데 아들이 그런 고백했습니다. 사실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한 달 동안 11조를 안 했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도둑놈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도둑질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런 고백했다는 목사님 아들인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집을 나간 탕자가 언제 돌아왔습니까? 집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얼마나 그 특권이고 내가 이게 얼마나 축복을 몰랐어요. 나가서 스스로 깨달았어. 스스로. 돼지 지은 열매를 먹으면서 이것까지 준 사람이 없구나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잔소리한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스스로 깨달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언제 어느 타임에 이 사람에게 역사할 것인가.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11조 안 했을 때 목사님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집필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 받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말로서 고치면 모두가 다 100% 완전한 사람이 되고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죄성이 있고 인간의 육신에 약한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물론 디스플린,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하게끔. 그래서 어떻게 깨닫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 때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고 말씀으로 못 깨닫으면 자기 육신인데 깨어져야 돼요. 어딘가 아픔을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둘째 아들이 집 안 나가고 그냥 아버지 집에 살았으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 나가서 깨닫게 만들고 이제 아버지의 가치를 깨닫고 더 돌아가잖아요. 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죠. 자, 유다는 두 마음을 품어서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순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실패의 길이 아니고 영원한 성공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 지상 최고의 성공자 12제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초기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애국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귀한 생명을 한국 민족의 구원에서 바쳤어요. 그 뼈들을 한국에다 묻었잖아요. 자, 양화지라는 그 선교사 묘역도 있고 여기 호남신학교에 보면은 그게 선교사들 묘역이 있어요. 우리가 집 있을 때 꼭 한 번씩 데리고 가잖아요. 한 번씩. 영광 순교지도 우리가 데리고 가게 되고 그 묘역 단장 이런 것들을 그 차총장님이 총장 되실 때 많이 했습니다. 이분도 성교 말만 나오게 되면은 아주 가슴이 뛰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갈 때도 종합 비타민을 좀 주시고 이번에도 또 나간다니까 또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좀 주실란다 그러게 되고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그들의 뼈를 한국 땅에다 묻었어요. 그만큼 한국의 복음을 위해서 이분들이 희생한 것이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멋진 고문을 받고 순교한 순교자들의 피가 이 한국 땅에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또 나라가 발전되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선교사를 해외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송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15년 전에만 하더라도 한류 열풍이 이렇게 많이 안 불었어요. 우리가 부터 한 20년 전부터 필리핀 또 여러 가지 지역들 다니면서 선교했잖아요. 20년째 때 우리가 필리핀 가게 되면 한국 사람이라고 떳떳이 자랑 못해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일본이 더 유세가 있었어요. 지금도 일본 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의 영향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일본을 굉장히 더 선중으로 알게 되고 한국은 별로 선중을 알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10년 전부터 한국 위상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서 우리 가면은 물어봐요. 어디 출신이냐고. 왜 from? 그러면은 from 코리아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져요. 사진 찍자고 그래요. 유럽도 근데 알잖아요. 어디? 아영이도 이렇게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니까 알겠지. 그냥 얼굴이 중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한국 사람 비슷해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는 당연히 한국 사람도 인식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왔다 해되면은 사람들이 다 달려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상이 높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 영적인 선교사들이 그 현장 가가지고 영적으로 바람을 일으킨 것들이 이제 육신의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삼성이 반도체 1등이 되어가지고 휴대폰을 많이 팔고 갔잖아요. 삼성에도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다 그것들이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세계 각국에서 하다 보니까 한국 같은 나라가 지금 없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 선교를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 땅을 축복했습니다. 이런 희생의 결과가 이런 축복들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됩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또 시간만 되게 되면 미션을 해야 사명이다 해가지고 그런 책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와서 하나씩 나눠줍니다. 이것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이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와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인도네시아 자기가 만들었던 책을 400권을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서나 어디서나 학생들에게 교인들이 줘가지고 전도하게 만들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1시간 가르친 것들이 그 목회자 영향을 받아 이분들이 다시 또 그런 책들을 만들어서 전도지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GBS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삶에 여러분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그런 헌금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용이 되어서 쓰임받게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한 알에 썩어지는 밀화에 대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세계민교회가 이 도시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한 알에 썩어지는 밀화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사역하다 보면 정말 제자의 길인 것은 잘 되면은 다 쉬워요. 잘 되면은. 교회도 막 1000명, 2000명 모이고 예배당도 좋고 재정도 충만하고 막 하게 되면은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인도네시아 가서 어떤 지역 교회를 방문했더니 예배당을 이제 증축한다 해가지고 막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 보면 얼굴 보고 형식 보면 알잖아요. 보고를 하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좀 수도권이기 때문에 얼굴들이 학생들이 좀 이뻐요. 매달 신학기에 와 보니까 얼굴들이 안 예뻐. 얼굴이 물론 이제 또 이렇게 피부색도 있지만 그래서 분위기가 있잖아요. 더구나 이제 신학생들인데 왜 이들이 안 이쁜가?
근데 한국 가보니까 전부 다 탤런트처럼 다 예쁜 거 이게. 이게 뭐냐면요. 사람 상기, 환경이 좋으면 잘 먹고 그러면 얼굴도 예쁘고 몸도 이렇게 좋고 막 그러는데 환경이 어리면 정치로 눌리고 돈에 눌리고 가난에 찌들고 여러 집안 저주의 욕설의 말들이 그래서 찔리잖아요. 한국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썩어지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이렇게 고생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카르타에서 그 내배당에 화려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목사님이 성공한 목사님이 훌륭하다 생각하는가? 이 여러분 시골 이 동네에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환경을 딛고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이빨이 빠져서도 이렇게 임플란트도 못하고 금리도 뭐 틀리도 못하는 이러한 목사님 밑에 살면서 여러분 목사님이 또 훌륭한 누가 더 훌륭하냐?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목사님이 또 훨씬 훌륭한 분이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곁에서 이러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이런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냐. 나와서 전부 다 여러분들 감사라는 표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은 잠시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이렇게 드리고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이게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미라에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인 것처럼 우리 세계명계 모든 성도들도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일꾼을 세워가게 하시고 제자를 세워가게 하시고 맡겨진 집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